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베드로 전서 제 3장 3장 8절부터 시작해서 우리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아멘. 자, 베드로의 말씀이 바울의 선포되는 말씀과 비교해 볼 때 결국 어떤 그 의미적으로는 뒤떨어지는 것이 없죠. 우리는 바울은 굉장히 학식이 높고 또 지혜가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문체와 그의 서술적인 면은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그런 모습이 있다면은 그 강한 면에서는 베드로도 못지않게 아주 굉장히 그 좀 와일드한 거친 면도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굉장히 파워풀하고 어떻게 보면 좀 믿음으로 강하게 어떤 일들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비춰집니다. 문체 속에서 아마 그런 이유는 베드로의 그 성격적인 면이 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셨을까? 이거 기록을 하실 때 그 베드로의 그 다혈질적이고 급진적인 그런 마음들을 좀 이렇게 사용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 않았나 이런 걸 좀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순간적으로는 깨달았지만 그러나 그 순간적인 깨달음이 지속되는 것보다는 또 자기 어떤 열망과 열정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잃어버릴 때도 있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했었고 또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나와서 통곡하고 울었던 그러니까 그 심정들을 가만히 우리가 좀 이렇게 살펴보면 자기가 그렇게 자신 있게 담대하게 아주 예수님 앞에 탁 얘기를 했는데 그날 밤에 그저 닭 우는 소리에 예수님 배반하고 그리고 배반할 때 그 말의 어투 그리고 그 심정은 아마 그가 나와서 통곡해도 모자랄 만큼 그죠? 왜냐하면 완전히 부인했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그런 성격을 가진 베드로이기 때문에 무언가 한번 주를 향해서 나갈 때는 단호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고 형제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사실 이거 여러분 어려운 겁니다. 이거는 어느 주석자가 말하기를 이거는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쉽습니까?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그나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어떤 일을 계속적으로 주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가 급할 때는 예스 할 수 있지만 내가 좀 편안해지면 우리는 예스가 노로 바뀌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를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겸손히 그를 대해주고 또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모든 사람에 대해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결코 쉬운 방법이 아닙니다.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든가 조금 이렇게 띄엄띄엄 만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믿음의 마음을 좀 가질 수 있죠. 그런데 계속 만나는 사람 속에서는 이런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사람의 흠이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도 무뎌지고 동정하는 마음도 무뎌지다 보면 나중에는 그것이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인생은 그래요. 그래서 늘 우리의 마음에 그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고, 말씀 읽을 때 그 한마디 한마디 속에 담겨진 의미를 잘 깊이 생각하면 그런 독소들을 우리가 클리어시킬 수 있죠.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자주 만나면 그냥 이해해 주는 거죠. 자주 만나서 불편스러운 것들은 그냥 무마시켜 버리는 겁니다. 아니, 내가 좀 더 수고하면 될 걸. 그냥 무마시켜 버리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여러분, 이거는 참 쉽지 않아요. 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거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성격이 있잖아요. 그 성격은 본성인 것도 있죠. 그 죄의 본성을 말씀으로 우리가 잘 다듬어서 씻어서 정결하게 해도 우리가 어떤 위험을 만나면은 마치 자라목이 들어가듯이 쏙 들어가 가지고 잘 나오지도 않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죠. 그런데 베드로가, 여러분, 아주 이 구절, 이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 2장 21절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내게 내 삶의 과정 속에 벌어진 것은 어찌 보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을, 어떤 사람은 저런 일을. 저도 목회자 세계에서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참 편안하게 정말 믿음으로 잘 가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은 어떤 분은 막 힘들게 가는, 목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 이렇게 보면서 저게 하나님이 물론 주어지신 복이겠지만 일단 그런 과정을 만들어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에게 주어진 지혜인 것 같아요. 말씀을 갖고 어떤 생활 속에서 나를 잘 리더해 나가면서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않도록 나를 관리하고, 또 말씀으로 늘 나를 씻어가는 이런 모습에서, 또 그런 가운데 주위 사람들이 기도로 돕고 말씀으로 돕고 이런 모습이 있으면 뭐 돌다리도 두들겨 본다는 것처럼 이렇게 잘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거친 인생을 살아가는 목회자는 아주 힘든 쪽으로만 골라서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막 지쳐, 때론 쓰러지고. 그래서 인생은 우리가 저마다 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가 가는 길에서 그가 감당해야 될, 여러분, 십자가가 있죠.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게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너를 불렀다. 그래서 베드로가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을 감당해내는 것을 보면은 이런 말을 할 만한 인물이 되는 거죠. 이런 인물. 왜냐하면 이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길을 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부름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다는 것을 베드로는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느 현장에 있든지 그 현장에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손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 현장을 이겨나가게 하는 거죠. 아픔의 현장이면 아픔의 현장에서, 즐거움의 현장이면 즐거움의 현장에서, 어떤 현장이든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지혜 주시고
또 부정적인 말 하지 않도록 내 입을 닫아주시고, 그리고 다른 말 들리지 않도록 내 귀를 때로는 막아주시고,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그때그때마다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로 내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조금씩 이를 위하여 너희를 부름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순간이 너무너무 어렵지만 이겨나가는 것은 또 다른 복을 준비하는 연결점이라는 거죠. 여기서 내가 스탑하고 싶은데 스탑하지 못하는 것은 그 일을 뚫고 이기고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과 축복은 계속해서 연결되어져 나가는, 그래서 또 다른 축복의 은혜가, 또 다른 승리자에 주시는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면 새로운 영적인 열매가 또 맺어지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와 같기도 할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어떤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 마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겨나가고 나아가는 그런 과정, 이런 거죠. 어떤 나무는 어떤 수박과 같이 큰 과일을 맺고 사과와 같이 배와 같이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도 있는가 하면은 산속에, 저 깊은 산속에서 묵묵히 자라면서 보리수 열매를 맺는 나무도 있어요. 그죠? 보리수. 저는 어렸을 때 깨암을 따라다닌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깨암을 딸 때마다 그 깨암나무는 왜 이렇게 쐐기가 많은지, 쐐기 엄청 세. 그래서 딱 깨암을 보면 따고 싶은데 먼저 주위를 이렇게 나뭇잎, 그때 쐐기는 꼭 나무 위에 있지 않고 나무 밑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 근데 그거를 이렇게 따요. 그걸 따고 갖고 내려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죠. 내가 지금 맺는 열매가 편안한 가운데 좋은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좋은 사과 같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저 깊은 산속에서 홀로 외롭게 맺어가는 보리수 나무나 깨암나무나 여러 가지 척박한 상황 속에서 맺는 귀한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들이 더 단단할 거 아시죠? 척박한 땅에서 자라나는 나무 열매는 작지만 더 달고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어요. 질적으로 외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어요. 크다고 해서 더 맛있고 더 다냐?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가 이런 삶의 과정 속에서 이런 말을 할 때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다 하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 앞에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 이 아침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 한날의 삶 속에서, 그러나 그 순간순간이 또 다른 복을 만들어가는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요, 그 뒤에 있는 말씀은 시편 34편 5절,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사랑을 사랑하고 남을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보세요, 좋은 날을 바라보는 자의 삶의 모습은 말하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그런 것 가지고 내가 좌로우로 막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의 복록을 누린다고 잠언 13장 2절에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하는, 내가 막 내 성격대로 막 말하고 이러지 않고 다 담아두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12절.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보고 계시거든요. 내 아픈 마음을 주님이 보고 계시고 내가 참고 있는 것 주님이 보고 계시거든. 또 그의 눈은 의인을 간구에 기울이시며,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는. 여러분, 이 표현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영광을 파트별로 눈, 귀, 코 이렇게 말할 때는 의인을 향한 표현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표현을 할 때는 진노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체적인 표현을 할 때는 얼굴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전체적인 표현이거든요. 이럴 때는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진노를 표현할 때가 많아. 이게 신약 그 구약의 시편이 그런 표현을 많이 썼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나님은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이러면 이러죠. 하나님은 내가 참고 있는 줄 아십니다. 믿습니까? 내가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 아십니다. 근데 그냥 막연히 기다리고 막연히 참으면 안 되고 우리는 지혜롭게 참고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또 다른 분란을 일으키는 또 다른 연결돼서 오는 것들을 끊기 위한 겁니다. 이런 지혜로움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앞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또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에게 굉장히 센시티브하게 역사하시고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터치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예리하게 봅니다. 예리하게 봐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는 내가 지금 이걸 할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내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실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 손길이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뭐 이런 것들이에요. 보는 거예요.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러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면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만 역사합니까? 사단은 가만히 놀고 있나요? 하나님이 나한테 한 번 역사하면 나를 시험하는 자는 수천 번 나를 괴롭힐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곳에 여러분 이 죄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마귀는 제일 싫어하거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강단대하게 우리를 묻어놔야 돼. 딱 세워놔야 돼. 오늘 하나님의 손길이 이런 은혜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